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한 번만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꼭 잊게 되기를 바란다고. 오랜만에 위층에 계신 분 손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반갑습니다. 밑에 계신 분 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참 많잖아요. 우리 찬양 가사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구원은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일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봐, 내가 깊은 데 가지 말라 그랬지. 그봐, 수영 진작 배우라 그랬잖아 라고 말함으로 건져냄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죠? 그 말보다 먼저 밧줄을 던지든지 구명보트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직접 뛰어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찌 건져냄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질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군가를 책망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지방법원에 소년부 부장판사 한 분이 오랫동안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답니다. 성함이 천종호라는 판사라는데 그분은 소년범, 다시 말하면 비행 청소년들을 해결하는 부서의 책임자이랍니다. 근데 그분의 법정에 가면 왠지 시끌벅적하답니다. 이유는 범죄로 인하여 법정에 선 청소년, 소녀들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말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니, 법정에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텐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한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실은 한 번도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사랑합니다. 10번 정도 외치게 하면 외치는 동안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답니다. 만일 그 범죄가 부모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나 판단되어지면 부모에게 또 말하게 한답니다.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부모가 법정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고 자꾸만 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서로 외치다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법정은 소란해진다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소년범은 응보적인 방식이나 처벌보다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거나 안아줄 때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소년범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응보적으로 처벌을 가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가슴 속에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안아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겠습니까? 아이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얘기 아닐까요? 질책으로 건져냄을 받을 길만 있다면 몇 번이라고 책망하죠? 몇 번이라도 나무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경험담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고생이요,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이미 흡연과 음주, 성매매로 인하여 몸이 만신창이 된 여고생 하나가 법정에 섰답니다. 근데 그 천 판사님이 물으셨대죠. 너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했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답니다. 그때 그 판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애야, 내가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우리가 미안하네. 드디어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방청객들도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죄만 볼 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은 보지 않는데죠. 불우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초기 비행한 아이들이 가장 안타깝다고 그분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룹 홈을 하나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그룹 홈에 들어온 아이들을 위하여 송년회를 열었는데 50명의 아이가 그 그룹 홈에 들어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송년회 파티에 삼겹살 파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50명이 207인분을 먹었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각 아이들이 밥을 서너 그릇씩 더 먹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그가 말한 내용이죠. 그들이 배가 고프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허기가 더 심한 거죠. 사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 사랑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에서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깨우쳐 줌으로요?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홈에 친자식처럼 살갑게 보살펴주는 센터 운영자들과 그게 일하는 자들 덕분에 하루 8끼를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3끼만을 먹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러네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당신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혼자 배불린 인생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네가 인간이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라고 낙인 찍는 것으로 구원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이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좋지 못해. 아니,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럼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죄악을 파헤쳐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원은 그들의 아픔 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안아줄 때
사랑의 씨앗이 구원의 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삭개오가 오늘 보여주었던 반응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든지 아마도 성서학자 연구들에 의하면 보통 키가 작다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그는 세리의 길을 아마도 선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으로부터는 완전히 버림을 받아버린 인생,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은 민족으로 받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은 그가 선택했던 것이 로마 사람 지배하에 들어가 그들의 일을 봐줌으로 삶을 꾸려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작아서 사람들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가간들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니 그 큰 사람들을 헤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난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삭개오가 선택한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이든지 뽕나무이든지 상관없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그가 예수를 보게 된 거죠. 마치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들처럼 사람이 많아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참 많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다 남들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맹명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을 줬어요. 제목이 뭐냐면 결핍이 에너지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쭉 읽어가니까 그게 이런 얘기 하나를 인용했더군요. 한때 SNS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얘기가 12가지가 적혀져 있다. 멘탈이 강한, 멘탈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근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멘탈이 강한 그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런 배경 사람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런 삶으로 살아왔으니까, 아니
내가 하려고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멘탈이 강하대요. 그럼 신앙생활? 아니요, 그런 정도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니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신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봤으면 봤다, 못 보셨으면 봤으면 좋겠다. 보셨나요? 네,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 해운대라는 영화가 1132만 명이 봤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영화보다 더 많은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상영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죠. 보셨나요? 네, 저도 봤거든요. 1425만 명이 봤다네요. 근데 그 두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 하면 윤재균이라는 감독이랍니다. 근데 그 감독은 영화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탕화로 불렸다네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연출부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영화계로 뛰어든 사람이라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외롭게 영화인의 길을 걸었던지 해운대를 찍고 난 다음 1100만이 넘은 다음 한 유명한 영화 배우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눈물을 쏟았대죠. 근데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격려해 주지 않고 전부 다 그의 능력을 평가절하했던 그 상황.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며 지나왔다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은 해봐야지. 그러고 달려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대요. 근 1500만이나 본 영화를 만들기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걸 떠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남편이 자신을 구박해도, 집안 배경이 타종교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유명한 기업의 사모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안 했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셨는데 시집을 와보니까 그 집안은 강력한 불교 집안이래죠. 대기업의 총수인이 그 얘기를 따르지 않을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도 독실한 불교 가정이니.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못했대죠.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나 그는 늘 주님 앞에 기도했대. 드디어 시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셨다네요. 그러자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그랬대군요. 당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근데 그 남편이 그러라고. 그리고 그 남편도 예수를 믿고 그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 제가 아는 어떤 그룹에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이요. 그 신앙생활의 참 소중한 덕목이에요. 삭개오, 아무도 그를 위해 주지 않아요. 어쩌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안아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만 했어도 빨리 삶이 달라졌을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와주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길, 예수 만나는 길, 그것을 위하여 그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쳐다보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올라가 보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디딜 수 있는 만큼 생명의 문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구하시든지 찾으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반드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구원받은 삭개오의 다른 모습 하나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구원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전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변화받지 못했으니 구원받을 수 없지. 아닙니다. 구원은 먼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화한 이후에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 8절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 이후에 삭개오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삶의 변화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잘못된 논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최인호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가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얼마나 철저히 만났는지 그의 마지막 유고집들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돌아온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참회록처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늘,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답니다. 이유는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나아갈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질도 정말 급하고 진짜 말이 급하지 너무 더럽고, 그리고 수많은 탐욕, 정욕으로 자기 자신이 더럽혀져서 자기는 예수에게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더러운 몸이 스스로 목욕하고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라야 예수님께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그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야말로 온갖 더러운 죄악의 때로 더럽혀진 몸이었으므로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 은혜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가서 씻음을 받았어야 했는데 자기가 먼저 씻고 난 다음에 가려고 했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알았다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마치 녹이 쇠에서 나와서 다시 그 쇠를 녹슬게 하듯이 악 또한 역시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시 그 몸을 망치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가서 곧바로 주님께로 가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야 했는데, 은혜와 은총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고는 그가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글을 쓰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소원이 예수의 전기를 소설로 써보고 죽는 것이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만큼 그가 뜨겁게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면서 깨달은 게 진작 왔었어야 했는데 곧바로 내가 주님께 와서 씻김을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오늘날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내가 깨끗해지고 와야 할 텐데. 소년범들 중에도요,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부모님께 가야지, 그러다가 세월이 자꾸 올라 못 온다는 거. 그냥 오면 되는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변화는 구원받은 다음입니다. 변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 그리고 삶이 하나둘씩 바뀌는 거죠. 이런 변화의 삶을 겪으면서 삭개오는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삶의 변화를 받고 난 다음은 얘기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지막 한 가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손해 볼 줄 아는 삶.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빼앗은 건 4배를 주고 나도 많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값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 4배씩 갖고 난다면 아마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처음부터 계산해 본다면 진짜 손해보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대로 이제껏 한 번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것 말입니까? 9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그랬죠? 같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살았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삭개오는 듣게 됐죠. 나머지 것들 다 손해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거죠. 얼핏 보기에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삶이요, 얼핏 보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거든요. 프랑스에 가면 포도주가 유명하대죠. 포도주 마시시나요? 뭐 마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안 마시거든요. 마셔도 괜찮다고요. 제가 일부 때 그랬더니 저기에서 야, 다행이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의 포도주가 유명한데 여러분 아시는데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죠. 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요, 그렇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요. 근데 이 화이트 와인 중에요,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 있어요. 마셔보셨나요? 예, 와인은 되게 여러분 약간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안 마시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옛날에 다 마셔봤거든요. 근데 씁쓸한데 와인 중에 달콤한 와인을 스윗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윗 와인 중에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포도주가 샤또 르웨색이라고 그런답니다. 혹시 백포도주 중에 화이트 와인을 사러 가신다면 샤또 르웨색, 불란스 말이 르웨색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이 포도주요, 여러분 포도주가 나는 곳은요 전부 다 일조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와이너리가 있는 곳을 가면 전부 다 해가 잘 드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혹은 남미에 저기 해가 많은 칠레 뭐 그런데요, 혹은 프랑스 중에도 저기 남쪽 따뜻한 지방이요, 해가 많은 곳이요. 보르도도 그렇고요. 근데 이 와인이 나는 곳이 보르도에서 남쪽으로 한 40km 더 내려간답니다. 거기 가면 소테른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포도주, 백포도주, 스윗 백포도주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포도밭 그 옆으로 강이 하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아침이 되면 안개가 굉장히 많이 피어올라서 그 포도밭으로 물 안개를 계속 습기를 보낸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는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조량이 많은 곳에 자라야 포도가 달고 그래서 맛이 난다고요. 그래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 아침에 안개비처럼 생긴 것들이 습기가 계속 와서 이 포도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포도 안으로 독특한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진 포도 그리고 곰팡이균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그 어떤 포도들보다 더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것으로 바뀐다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습기가 많아서 이거 안 좋다고요. 손해가 될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 쭈글쭈글해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활짝 펴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요. 아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요. 매년 와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와인을 평가한답니다. 보통 그 평가에 들어오는 와인 종류가 12,50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차 평가단에서 3,000개 정도로 뽑아낸대요. 나머지 9,000개, 아니요, 뭐 그렇죠, 9,500 몇 개 다
포기하고 3,000개를 뽑아서 다시 그 중에서 등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100대 와인까지 뽑는데요. 근데 이 와인이 1위를 했답니다. 평가단의 평가에 의하면 4가지 평가 기준에 전부 다 만점을 받았대요. 잊기 어려운 얘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손해보면 손해지. 그렇죠, 손해보면 손해지. 그러나 손해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가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어둠의 무게들이 한꺼번에 떠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느냐.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집사 얘기했죠. 아, 맞다. 지난 시간에 추석이라 안 오신 분이 많아서 못 들으신 분이 많네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집사 얘기했습니다. 집사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유명한 가문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다 봐주는 집사요.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였나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브리티시 버틀러 애카데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훌륭한 집사를 만들어내는 아카데미죠. 근데 그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대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뭐 이렇게 침착해야 된다든가 신중해야 된다든가, 그죠?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요. 그런데 이 집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개성이 뚜렷한. 그래서 개성이 뚜렷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집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를, 그래서 훌륭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접어야 할 때가 많고요, 자기의 감정도 억눌러야 될 때 많고요, 심지어 자기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을 접어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이지만 그런 집사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게 돼 있지요. 그런 삶을 사는 집사요. 내 개성도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도 접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군요. It all pays off in the end. In the end는 끝에, 마지막에는 그런 뜻입니다. It all, 그것이 모두 pays off, 전부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그거 다 했더니 그거 반드시 다 갚아준다. 그게 좋은 집사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그럼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갚아준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죠? 손해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죠? 억울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럴 때 참 많죠? 제가 오늘 아침에 꿈꾼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안에 억눌린 게 많아가지고요, 쌓인 게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막 피곤하고 막 안 일어나고 싶어서 막 뒹굴뒹굴 그러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꿈을 꾸잖아요. 그때 꿈은 기억이 생생해.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았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다른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요. 왜 앉았는지, 뭐 다른 데 테이블이 없었는지, 하여간 세 사람이 앉더니 자기들은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먹었어요. 근데 한참 먹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돈 내지 말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네가 알아서 해. 그거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라면 뭐 기꺼이 사주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라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혼자고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랬지만 막상 싸우려니까 막 이제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누가 두 사람이 딱 나타내.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이제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손도 발도 못 쓰게 완전 땅속에 딱 묻혔어. 완전히 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무것도 못한 아무것도 못하면 내가 봐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를 내가 그냥 그 눈이 떴어요. 그래, 야, 이 목사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참 손해보는 거 많고 억울하는 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저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 빼앗은 일, 남을 속여 빼앗은 일, 옛날 표현으로 하면 토색한 것 4배나 갚아주어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것 괜찮거든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어느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손 붙잡고 멋지게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